자, 오늘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랬죠? 아멘. 그럼 이래 되면 뭐 해야 되겠어? 멸망. 물론 멸망인데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전을 하려고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소용없어요. 이 목회자들이 뭐 큰 교회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개척하고 하는 분들 정말 고생하면서 주의 선전 노릇을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맞이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 와서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또 그냥 보통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여 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까지 행했는데 주님이 모르겠다 이거죠. 시대적인 법을 몰랐어. 아니 평생 예수님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네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멘. 그러면 낭패잖아요. 낭패죠. 그런데 이걸 더 잘 알아야 돼요. 네. 능력 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맞아요. 주의 이름 부른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온다 그랬잖아요. 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이장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그의 입으로 입으로 신뢰하고 그의 믿으리라. 자 보세요. 아멘. 입으로 신앙 구원받잖아요. 소림이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지 그래. 네. 주의 이름만 부르면 부르는데 주의 이름 불렀는데 주님은 또 모르겠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속으로는 안 믿고 그냥 겉으로만 입으로만 주여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 한다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안 믿고 겉으로 주여 하는데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아이고 니 나가라 하고 달라들어요. 아고. 귀신이 얼마나 잘한다고. 네. 예.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안지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신 목적이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능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시작.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쫓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2제자 택해가지고 네. 예? 권능 주셨어요. 악한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네. 돈능을 주셨다니까. 아멘. 주셨어요. 그래서 둘씩 짝짝을 보내주거든. 12사도의 훈련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볼로메 마와 세레와 마태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과 및 가룟리아 곧 예수를 간다라. 아멘. 이 12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령하셨으되 이번에 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오려고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여러분이 향해 들어가라. 네, 그리고
이방이 그걸 가져가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게 소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밖에 나가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다 잡아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이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흩어지도록 우리가 보호를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 하면서 전파하여 나가되 수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자 이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문을 깨끗하게 하고 예? 귀신을 쫓아내주고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자 거저받았죠? 네. 제자를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거저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저주라고 말 안 해요. 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을 보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고 하고 거저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 그랬더니 발딱 일어났잖아요.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에요. 합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면은 이거 하는 게 합법이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는 게 합법이에요. 근데 그걸 원리를 모르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앉아도 이제 저 천자 붙여도 이거 있다가 뭐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하고 다 떨어지는 거죠. 뭐 떨어질 것까지 괜찮은데 주님 오실 때 모른다 하면 큰일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은 또 할 수 없지만 말씀 좋다고 더블 아멘 하고 뭐 이렇게 좋다고 해놓고는 다 떨어지면은 앞으로 주님 오셔서 뭐라 할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거 앉아가지고 뭐 듣고 더블 아멘 했노? 그 뭐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초림의 예수님이 뭐 오셔가지고 뭐 내가 한 말을 지켜라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준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을 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딪히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보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원함을 얻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방언을 말하며 애를 잡으며 무슨 손으로 하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나니 병든 사람에게 예수를 얹으셨다. 자, 아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것이 이제 합법이라고 하죠. 합법.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런 능력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차원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이렇게 능력 받은 사람들,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또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있는 게 최고예요. 아니, 지금 은사를 받아가지고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 하는데 무슨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말씀 자체를 부인해 보는 거죠. 아들로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 모른다고 해요. 이제 주님 모른다는 건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부인하면 주님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 자,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내가 시인해 줄 것이고, 네. 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너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조사했는데 주님 부인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런데 왜 부인했다가? 시대적인 법을 모르니까 그걸 계속 쓰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들의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도 잘하려 오늘 오전도 내 말씀 드렸는데 초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있고 네. 재림 예수를 부인하는 게 있어요. 아멘. 이 초림 예수님 부인하는 거는 다 용서가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성경 뭐 안 찾아도 잘 알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죠. 네. 내가 죽으시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까 예수님 부인했죠. 네 번. 한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세 번. 그리고 한 번은 그냥 부인했고 네. 두 번은 그냥 악담을 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고 이 정도 됐으면은 주님도 야, 니 날 부인 안 한다 하는 말을 날 말이지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느냐 하고 네, 너도 모르겠다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싫어서 부인한 거예요?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무서워. 예수님 잡아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겉으로 저분 모른다고. 모른다니까. 내 몰라.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었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자, 직분을 맡겼죠? 네. 그럼 이 뭐한 사람에게 직분 맡겼어? 그 다음 회방자요. 도리어 공의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아멘. 회방자죠? 대방대. 폭행자죠? 네. 핍박자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다. 자, 이거 마지막 때는 이거 성령의 말씀을 회방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회방자인데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받겠다. 아멘. 야, 이거.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우리가 부인도 할 수 있고 핍박도 할 수 있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내 친구 예수 믿는데 야 예수님 말고 내 주먹 믿어 내 호주머니 믿어 그러고 놀리던 사람 나도 그러다가 걔한테 전도 받아가 내가 교회 간 거 아니야. 이렇게 크게 살고 하시는. 내가 핍박했느라.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핍박도 하고 부인도 하고 이렇게 해도 용서가 되는 거죠. 이름 붙이고 보도 용서가 되는데 재림주를 부인하면은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공부하러 오시면서도 초림주의 신앙을 가지고 오니까 왔다가 안 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예,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제 진실한 증인, 아멘. 예,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충성된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충성된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을 하루아침에 내 증인 되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 불러가지고 맡기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단을 시켜서 아멘. 검열을 해서 아멘.
이 정말 진실하냐, 할렐루야. 정말 인내심이 있느냐, 네. 이런 걸 다 검열해가지고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뭘 검열해야 되냐면은 진실한가, 네.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돼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언약으로 싸세우나 언약과 반대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일심하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리로라. 아멘. 부르셔가지고 진실한 자들. 빼내셔가지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게 한다고 하네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진실한 증인 했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이 증인들에게 물론 이제 초림의 예수님도 권능을 주셨지만은 네. 이 마지막 이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네.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걸 해코자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 소멸해서 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권세를 줬다가는 생사람 잡게 돼 있죠. 네. 아무한테나 지금 감정이 막 꽉 차 있는 사람한테 권세 줘놓으면 생사람 잡는다니까. 안 돼요. 어린아이 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미운 사람만 서 있는데 하나님 권세만 내주기만 주면 그냥 당장 거예요. 자, 이런 사람 권세 못 받습니다. 네. 권세는 누구 때려 죽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아멘. 살리는 권세예요. 아멘. 생명 살리라고 주는 권세. 아멘. 그러니까 아까 진실한 증인은 생명 살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진실한 증인 배웠잖아요. 잠언 14장 2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아멘. 시작.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네. 아멘. 그 진실한 증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증인이 돼야 된다. 속여 먹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살려. 예. 권세는 생명을 살리라고 주는 거지 죽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인가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너희 걱정이 운명이기에 모든 목적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너희는 마음 모르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네. 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네.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파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세우려고 주신 권세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권세고 살리는 권세다 이 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라고 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때려잡아가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에 감정이 있으면은 이제 미운 사람들이 저를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 죽이면 정말 저거부터 하나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시거든요. 자,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 절대 권세가 안 옵니다. 아멘. 아, 그 사람 권세 줬다고 그 사람 때려잡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리는 권세, 살리는 권세. 근데 살리는 권세인데 그러면 때려잡는 거는 왜 때려잡느냐?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정경 권세가 임하는데 자, 계시록 10장에서 읽어보세요. 8절에서 시작. 하늘에서 나서 너희에게 말하되 네가 가서 오라.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생명의 인생을 가져라. 아멘. 내가 천사에게 말하라 잔치를 갈라 한즉 천사가 그러되 닦아 먹어버리라. 내게는 쓰나 내일에는 꿀같이 달리라. 오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자주식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일에는 꿀같이 달아. 먹으면 내일에는 쓰게 되리라. 저희가 저가 이에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가 이국에게 다시 일어나리라. 네.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는 거는 다시 예언하려는 거죠. 이 다시 예언하려니까 이 말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다시 가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권세를 주는 거죠. 11장 3절. 2장. 내가 너희 저희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증인의 권세 주죠.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척을 먹고 다시 예언하러 갈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초림을 우리가 잘 보면은 초림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을 주시는 것도 예수 증거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아까 10장 11절에 작은 척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할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1260일 동안을 예언을 시킨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예언을 하는 동안에 방해물이 나올 때에 권세를 쓰는 거죠. 그다음 이는 이 땅을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위하여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거 아멘. 이거 자기 감정이 나빠가지고 누구 미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반대하고 이걸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초림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방해하는 세력에 맞아 죽었지만은 재림은 상대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전할 기간도 짧지만은 이 권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상대를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하면 저를 이제 증인들 해하고자 한다고 말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 쳐 죽이는 게 아니고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원수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 미운 사람 씩 해가지고 죽인다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검열을 단단히 해야 되겠고 또 이제 나도 지금 자꾸 조심성 있게 가는 거는 뭐냐면은 이 말씀에 가감없는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진실한 증인에게 권세가 오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잘 계시록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권세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또 듣는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해요. 그 사람 정말 계시록 하는데 잘하더만 속 시원하더만 짝짝짝짝 하는데 속 시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틀리면은 권세는 안 옵니다. 예. 우선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뭐 사람 마음 모으고 뭐 돈을 많이 벌어물는지 모르지만 이건 권세는 안 하는 거죠. 권세는 이것이 가감 없이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권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 받기를 원하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예? 분별할 줄 모르고 말 잘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2장 2일 후에 하늘의 문이 있는데 내가 들과 성령에게 말하던 가까이서 그 선생이 가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마땅히 이르기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목보석 위에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목보석 같더라. 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죠. 네. 그 모자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까 벽옥 같고 혼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느님의 이걸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와 하느님의 일하심 속성 하느님의 속성. 그렇죠. 속성이라 그랬죠? 네. 보호자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제 이걸 여기에서만 설명하면 잘 안 되니까 5장 1절에 가서 또 보겠어. 5장 1절에. 여기도 보호자에 앉으신 있죠? 네. 시작. 내가 몸의 보좌에 지니를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서 일곱임으로 공하였다. 자, 그래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죠? 네. 안팎으로 쓴 책이죠? 네. 공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6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렬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과 일곱이 있으니 이는 온당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명이더라. 네. 그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뭐요? 성령님. 성령이죠. 네. 그러면 보좌에 삼위가 앉았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장로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면 또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안 돼요. 벽옥은 하나님 아버지고 뭐 홍보석은 성령이고 녹보석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삼위가 같이 앉았다. 그러면 좁은 보좌에 서희가 어디 맡고 앉으시면 후회돼요.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고 또 그러면 이제 서희가 맞대고 앉았다 하면 또 말이 안 되니까 삼위일체가 앉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러면 요러면 녹보석 됐다가 요러면 홍보석 됐다가 요러면 무지개 됐다.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이거는 거짓입니다. 네. 거짓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니까 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어땠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그것을 자랑하지니 범명자가 나라는 것과 나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들을 깨닫는 것이라. 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명철해가지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것과 하나님 기뻐하죠? 네.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셔요. 이게 세 가지 속성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해서 속성이 많이 있는데 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은 네. 크게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네. 속성 세 가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인애죠? 인애는 사랑의 하나님. 그다음 공평이죠? 네.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정직이죠? 네. 언약의 하나님.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와 언약 이 세 가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서 아닙니까? 네. 언약서. 약속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네. 속에 들어있는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속성이라는 게. 그걸 닮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는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랑이냐?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나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하는 이게 사랑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게 사랑이다. 아멘. 뭘 하는 게 사랑이야? 생명을 살리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강도 맞는 그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도 몸보채고 가고 아멘. 또 레위 사람도 몸보채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생명을 살렸잖아요. 아멘. 그 생명을 이제 자기의 나귀에 타가지고 주먹에까지 아멘. 갖다 들. 이것이 이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들을 아멘.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살렸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제 긍휼의 공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건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죠.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요. 네. 그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죄의 허물로 죽어 자빠졌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아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사야 28장에 공평의 줄이 나오는데 네, 아멘. 하나님은 공평의 줄을 가지고 네. 우리를 측량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공평의 줄이라는 게 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공이. 아멘. 사랑은 우리를 지명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지 않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네. 이 공평이라는 거는 미운 사람도 평평한 거예요. 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아멘. 갚아주는 게 공평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죄와 허물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네. 공평과 공의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걸 갖다 이제 보상을 받는 게 네. 공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심판은 그 공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주님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 아닌가. 아멘. 하나님은 공의잖아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 공평. 아멘. 하나님 어떤 모양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네.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네. 자, 아멘. 그 어떤 하나님 공평하며 공평하고 진실무망하고 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아멘. 아유 멋있어. 자꾸 정직이 나오죠. 네. 정직. 그럼 정직에는 아까 이제 하나님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아이고. 아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만다 그랬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 정직하신데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부리 해서. 정직하신. 아멘. 그 하나님 뭘 정직하냐 하면은 말씀 우리하고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정직하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을 하면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리 정직하시다고 말이에요. 네. 이걸 다른 말 할 때는 미쁘시다 이랬어요.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이제 또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에 소망을 잃지 말고 기대다가 네. 서로 돌아보라. 약속하시니 미쁘시다 말이죠. 미쁘시오. 그래 미쁘시다는 말이 믿음직한 분이다. 아멘. 거짓이 없는 네, 분이다. 아멘. 정직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서 다 그 믿음의 소망을 움직여요. 네.
아멘 아멘 하다가 뒤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불신앙. 그 초림의 불신앙이 있고 재림의 불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재림의 불신앙이 되면은 이제 구제길이 없어요. 아멘. 믿음에서 믿음. 네. 믿음이 둘이라 그랬죠? 우리예요. 주님의 믿음과 재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네. 시작. 그러니 육신으로 계시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의로요. 이것을 예? 네, 의로요.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이로 여기심을 받게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죠. 네, 아니 뭐로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됐죠. 동자예요. 그 이거는 지금 모할렛이 할례를 받기 전에 네,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를 하나님께서 할례인을 친 거죠. 네. 그래서 너는 이롭다 이렇게 인치를 친 거죠. 아멘. 계속 한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요,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기지나니. 아멘. 만일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함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주께서 그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 같으니라. 그렇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요 또 무할 자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으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되는 걸 인치신 것이 이는 무할례자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며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도장까지 받았죠? 받았어요. 할례 인침을 받았다. 아멘. 너는 이롭다 도장 찍어놔. 아멘.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겠어요. 여기는 또 뭐로 이롭다 받느냐. 2장 21절이가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아멘. 뭐로 받았다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 이거 왜 되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행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초림. 그런데 이걸 또 행함으로 이롭다 받잖아요. 제 이름은 행해야 돼요. 받았으면 드려야 돼요. 이것이 후의 믿음이요. 아멘. 후의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네. 아멘. 그럼 아까 야고보서에는 독생자를 드릴 때 행함으로 이롭다 했죠. 네. 그걸 이제 독생자를 드릴 때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받는 믿음과 드리는 믿음이죠. 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주겠다 하니까 이제 아들 아멘. 받는 믿음, 네. 받는 믿음으로 이롭다 받아요. 받았는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네. 믿음으로 또 이롭다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받는 믿음에서 드리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죠. 그러니까 드리는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네. 말씀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 받는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이게 또 싱숭생숭해요. 아니 그럴 거 없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준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허물로 죽은 사람은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산 사람은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행해야 되는. 네. 근데 그 행함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아멘. 그 멀쩡한 이삭을 갖다 때려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멀쩡한 이삭을 때려잡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래산에 바쳐라 했으니까 모래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뒷동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모리아까지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래산을 가서 바쳐라 그 모래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3일 길 걸어가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아들이 제사들이 난무하고 불하고 있는데 재물은 없네요. 그래. 바로 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아멘.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박해가지고 죽였어요? 재단에 올려놨죠. 네. 올려놓고 맥살을 쥐고 맥살을 딱 쥐고는 칼이 여기까지 모가지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렸잖아요. 네. 그 믿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아멘. 그걸 이롭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